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 한 부분 한 부분 살피며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한 사도 바울은 싸움에 아주 능한 일꾼입니다. 그것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불의한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 끝까지 그 싸움을 마친 맹장입니다. 때로는 홀로 일당백의 싸움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낯선 환경에서도 싸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 오히려 오해를 받으며 감당한 적도 있습니다. 홀로 싸우고 수많은 낯선 환경에서 싸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인 것 같은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장수 중의 장수, 용사 중의 용사가 자신이 사용한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의 전선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무장 전신갑주의 내용은 모두 6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 6가지를 외우기 쉽게 크게 둘로 나누면 앞에 셋은 전투 복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셋은 전투 장비입니다. 전투 복장은 허리띠를 중심으로 위로는 호심경, 아래는 신발입니다. 전투 장비는 뒤에 3개는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패와 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외우기가 쉽죠. 전투 복장, 전투 장비. 전투 복장은 허리를 중심으로 위아래, 전투 장비는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 거기다가 이제 앞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위에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 아래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나면 이제 전투 장비를 챙겨야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래서 전투 복장, 전투 장비. 전투 복장은 진리의 허리띠를 중심으로 위아래, 그리고 전투 장비는 구원의 투구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패와 검. 그 중에 이제 3번째, 4번째인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에 관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군대에서 신발, 군화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며 이동을 돕는 결정적인 장비이죠. 신발의 중요성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아름다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옷을 입는 마지막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구두업계에서도 양복의 완성은 구두다라고 말합니다. 발이 편해야 걸음과 활동이 자유롭고, 또 발이 기반이 되어야 손과 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의 재질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는 신은 가죽이나 천, 운동화이지만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신을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은 샌들형의 반부츠 신발입니다. 반부츠이기 때문에 다리에 아주 밀착하여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또 샌들형이기 때문에 가볍고 빠릅니다. 신발이 기동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기동력이 있습니다. 칼과 무기를 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기동력을 결정하는 것은 부츠형 샌들 신발이라면, 영적 싸움에서 기동력을 결정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평안의 라는 형용사를 붙여줍니다.
이 평안, 이 화목은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인 화목, 평안을 강조하며 그것을 누리라. 평안의 복음이 먼저 너를, 그리고 너가 속한 공동체를, 가족과 관계를 하나로 묶어내고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대립 관계인 종과 주인,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복음 안에서 화목을, 평안을 경험하는 능력을 주지요.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한 발걸음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에 부부간의 평안을 경험한 하루가 얼마나 평안할까요? 도착한 일터에서 모든 직장인들 사이에 이 평안함의 시작이 얼마나 일의 능률을 가져다 줄까요? 함께 부름받은 군사로서의 교회 안의 관계가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 되어 열을 맞추고 달려갈 때에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가며 떨어지거나 지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이 가장 험한 전쟁에서도 지친 기색이 없는 모습으로 발을 맞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안, 화목을 나로부터 누리고 내가 속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모습은 대적인 사단에게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는 사단이 매우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모습은 세상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다툴만 한데, 이 정도면 갈릴만 한데,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평안과 화목을 지켜내는 모습, 사단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위협이 됩니다. 한 가정을 보며 저 집은 도저히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다른 것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 하나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저 교회는 평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복음 하나로 화목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가정,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라는 것은 말로만 복음적 삶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지 않은 신발을 남에게 편안하게 신길 수가 없지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화목을 상대에게 화목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평안의 누림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가져온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평안을 내 안에서부터, 내 모든 관계에서부터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무너진 틈이 메워지고요, 갈라진 관계가 동역자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신발을 신을 때마다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가 확인하며 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장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제 믿음의 방패에 관한 말씀인데, 방패의 기능을 악한 자가 쏜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으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화살도 위험한데 그 화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화살만 맞아도 아프고 힘든데 사람이 안 맞아도 어딘가 박히면 불태울 수 있는 불화살을 사단은 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온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적극적인 도구입니다. 그것도 그냥 화살이 아닌 불화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화살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 불의 모습은 다양하겠죠. 의심의 불, 원망의 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불. 그걸 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고 방치되면 다 타버립니다. 성경에도 불화살이 나왔지요. 창세기 3장에서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간교한 뱀이 유혹의 의심의 불화살을 아담과 하와에게 쏘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음욕의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에게도 탐심의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불화살을 막을 방법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방패는 그냥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방패가 아니죠. 방패에 물을 적시거나 청동으로 중간중간을 도금하여 불화살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불이 붙지 못하도록 물로 적시거나 또 금속으로 코팅한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방패를 들지만 방패 안에도 불화살을 막아낼 코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방패라는 표현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잠언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에도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 중에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을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방패의 이미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구약에서는 방패를 하나님 자체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방패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이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방패라고 말은 하는데, 방패라고 노래는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숨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방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자체를 방패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10년간 광야 시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난처 또 도피처를 찾아 피해 다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숨지 못했다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몸을 숨기며 우리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도구입니다. 앞에는 전투 복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전투 복장은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전투 도구들은 훈련해야 됩니다.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갑옷들은 그저 입으면 되지만 방패와 검은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능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작은 믿음부터 하나님을 작게라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정말 믿음이 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찾으려 하는데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갑옷들은 입기만 하면 기능을 발휘하지만 방패와 검, 그것은 우리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심의 불화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의 불화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맞는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얻고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갔죠. 약속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것인가? 아니, 아들 하나 주시고는 또 달라고 하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자리와 내가 가는 길에 의심의 유혹이 들 때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버텨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자기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방패를 적용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러분의 자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려는 여러분의 역할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생애에서 내가 당한 환경들, 내가 경험하는 감정들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것을 믿고 피하는 삶이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이 방패가 되어 우리에게 숨을 만한 곳이 되어주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장비를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내 주변의 관계 안에서 누림으로 내 삶 자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 또 다른 평안의 방법이 있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나의 믿음이 내 삶을 지켜나가는 방패임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소명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 잘 감당하는 이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